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59번째 UPS 뉴욕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있었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마음을 모읍니다. 몸이 아프고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 들려주고 남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요나 이야기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해외 선교사는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갔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또 선교적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언젠가는 부르신 분들은 또 진짜 해외 선교로 나갈 수도 있고 전문인 선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릎 선교사로서 오늘도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선교적 사명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중보기도 부흥 선교,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간의 고난은 주시지만 그것은 사실 선교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죠.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동성애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내어버려 두신, 제가 제 주변에 몇몇 있는데 몇 명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크리스찬인데 교회도 나갔다 말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곧 고난이 오든지 아니면 내어버려 두시든지. 내어버려 두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의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차라리 고난이 오는 게 낫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주신 어떠한 고난이든지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미션, 선교를 이루는 겁니다. 선교는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그 선교가 아니라 미션, 태스크 이런 거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요나에게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 선입견, 그런 것은 실제 내가 경험해보거나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실제 체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경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경험한 거를 또 후입견이라고 얘기하죠. 한 번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상처로 자리 잡죠. 제가 인도 회사 다닐 때 인도 분들 두 분 얘기를 했죠. 인도 그 두 명이 그런 거지 인도 전체가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이 편견, 고정관념으로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장 많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만나면 그 점수가 딱 매겨져요. 그죠? 이 사람들은 요 스타일에 요 스타일이야. 가로 3번에 세로 2번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MBTI 마치 하듯이 그게 빨리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런 선입견. 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선입견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목소리가 되게, 말하는 목소리가 이쁜 사람은 노래도 잘하겠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음치야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편견은 뭐냐면, 편견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로만 보는 거예요. 바이어스죠. 한쪽 편이 치우칠 편이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겁니다. 편견도 무섭지만 편견은 항상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편애예요. favoritism, partiality.
그래서 누구는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해요. 그럼 그런 스타일만 데리고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 그러면 좋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스타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맨날 예수님 옆에 기대고 앉았던 요한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는데, 이거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편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내 마음 안에 편애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건 엄청나게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더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또 제 생일 때 선물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예, 로얄 젤리 잘 먹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부모님, 어머니와 또 가족들과 함께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하라고 이렇게 쿠폰을 끊어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또 이 현금으로 주셨어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사진도 찍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런 모습 보면 이게 녹화가 되는데 이거 걱정이네. 그런 모습 보면 UPS 코리아랑은 조금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그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편애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표를 안 내려고 그래요. 편애는 표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끼리는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끔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뉴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애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함부로 제가 칭찬하지 않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제가 가능한 격려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칭찬 안 하셨다 그랬죠? 네, 칭찬 안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면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칭찬 받으려고만 하는 아이들 있죠. 아이들 딱 보니까 그러거든요. 어떤 애한테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잘하니 그랬더니 마지막 주기도문송 할 때 되게 노래를 내가 까먹었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거 할 때 막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불렀어요. 너무 크게는 부르지 마. 칭찬은 또 이런 문제를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은 비교하겠대요. 얘를 칭찬했더니 그 다음에 다른 애가 와갖고 저한테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칭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에 있는 게 진짜야.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칭찬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격려는 하시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격려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고정관념은 뭐냐면 이게 편견이 어떤 한 개인이나 좀 작은 그룹이라면 고정관념은 그거보다 큰 것 또는 소셜 그룹 또는 나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너무 시끄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재미난 게 말이죠. 우리 중국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민족 자긍심이 강한데 여기 이제 백옷이라는 신도시에서 저희 누나 되는 권사님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딱 있는데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말로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중국말 못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계속 중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화를 내더래요 막. 아니 이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자기가 한국말 써야지 어떻게 중국말 하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 그러니까 자긍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자체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고정관념에 딱 묶여버리면 일단은 그런 타입이 싫어하면은 그런 타입 내 타입 아니야 그럼 가기 싫잖아요. 그 나라도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들을 부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셔야 돼요.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선입견에 대한 것이 믿음이라 그러겠죠. 선입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믿음, 편견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아가페. 고정관념은 이 땅은 안 바뀔 거야. 소망이 없어. 그런 것에 대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기까지. 여기 요나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유사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병행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우구스도, 바울, 그리고 누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잡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바울이 또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시민은 자기가 상소를 가이사에게 하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를 태워서 이탈리아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보면 오버하거든요. 천부장이요,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게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데릴 수 있는 것이 백부장이고,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는데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마병 70명. 무슨 전쟁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동원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 하나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던 40명의 자객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이 천부장이 듣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그만큼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로마 군인 여러분 470명이 창과 막 기마병과 이렇게 가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호송하려고. 가끔 우리 하나님 보면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좀 오버하신다.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미니밴이라도 아니면 승용차 하나라도 좀 주십시오. 중고라도 상관없습니다. 막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부어졌는지 누군가가 새 차예요. 거의 새 차, 나와서 조금 탄 거의 새 차 25인승 버스를 줬대요. 차 세울 데도 없대, 그 동네는. 근데 이거 하나님은 이거 너무 큰 걸 주셨는데요,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 25인승 차를 두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태우고 사역을 해야 되려면 25인승의 차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요, 상가 건물에서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좀 약간 부흥하니까 이제 건축을 하자. 근데 다르게 건축하지 않고 그냥 약간 경기도 쪽이니까 시골 같은데 땅 부지에다가 그냥 허스름한 컨테이너로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막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원 같은 곳을 지어달라고 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300평이면 되겠죠? 근데 누가 그 근처에 부지를 헌납을 합니다. 헌물을 합니다. 몇천 평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00~300평이면 될 걸 갖다 몇천 평짜리 부지를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헌물한 건데 그 위에 뭐를 지어라 그러는 건데.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이 리합센터, 그래서 중독자 치료센터를 거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470명까지 동원시킬 필요 없는데, 근데 바울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바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어떤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가는데 그 로마에 가는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혼자 몰래 숨어 있다가 몰래 그냥 배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강제 호송되게 해서 로마 구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잘 알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리스타고나 이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지금 수고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람선 정도 띄우지는 않더라도 좀 어렵지 않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도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도 정확하지 않아요. 로마로 가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가 완전히 그래서 네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로마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한번 이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전도를 해서 4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잡혀서 결국 목이 잘려 죽어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목 잘려 죽은 거, 또 그 전에 목 잘려 죽은 사람 있죠. 세례 요한도 목 잘려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도 목 잘려 죽어야 되고 교회를 상징하는 바울도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진짜 목 잘려 순교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목 잘린 순교자처럼 사는 것을 나타내고자, 그러나 마침내는 누가 승리하냐?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저는 이 화면이 가려서 지금 안 보이네. 여기서 지금은 가이사랴 넘어가고 있나요? 넘어갔겠죠? 가이사랴로 옮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간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시돈 땅으로 올라갑니다. 시돈은 여기서 거리가 한 하루길 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길 정도 배를 타고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요. 그 배를 타고 아드라무떼노는 저기 있는 저 도시거든요. 여기 있는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서 이탈리아, 저기 보이죠?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코스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사이프러스죠. 구브로 섬을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라는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스테이시죠. 성을 지나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루기아에 있는 무라라는 성에 도시에 도착합니다. 마이러, 영어로 마이러인데 무라라는 성에 도착하죠.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오나 그러죠. 근데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요. 무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곡물을 수송하는 큰 배예요. 이게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배예요. 거기서 여기 보면은 CNIDUS인데 영어로는 이게 C가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니도스인데 니도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로 바로 못 가고 이 그레데 섬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살몬의 만을 거쳐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좀 크게 볼게요.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니도로 갔죠? 니도로 가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요. 바람이 역으로 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살몬의 앞을 지나, 여기 살몬에 보이죠?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였다.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가서 그것을 그레데 해안을 바람 위에서 이제 북동풍이 부니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레데 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 되게 아름다운 섬이에요. 이제 그리스에 소속된 섬이죠. 그리스에 있는 섬인데 이렇게 와서 이 미항이라고 Fair Heavens인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일로 왔습니다. 이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미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 있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도시가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 헷갈리죠? 몇 군데만 기억하면 돼요. 이 미항이라는 곳에 왔어요. Fair Heavens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갈라 그러냐면 이게 미항인데요. 지금은 너무 아름답죠. 이게 그리스에 있는 미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그 교회가 화이트 철치라 그래서 바울의 채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좀 묵었던 거예요. 많이 묵진 않았지만 잠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바울이 묵었던 동굴도 여기 미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여기 미항에서 지금 백부장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베닉스라는 곳으로, 페닉스죠. 베닉스로 가려고 합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여기 뭐 하루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그러느냐? 당시의 날씨가, 당시의 연도가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됐어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대속죄일이 지났어요. 대속죄일은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그게 이미 지났다고 했으니까 10월 말쯤 또는 11월 초쯤 이게 겨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지중해는 이 겨울에 북동풍이 분대요. 바람이 불면 이게 갈 수 없어요. 그 당시엔 다 돛담배잖아요. 증기기관 차가 아니, 증기기관 배가 아니잖아요. 다 돛담배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을 보고 가야 돼. 겨울에는 운행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이탈리아까지 가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베닉스까지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북동풍은 다 섬이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9에서 10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용키푸어, 또 용키푸르라 그러죠. 용키푸어가 이제 우리 날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동풍이 불 수 있으므로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처사 같아요. 제가 백부장이라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백부장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우리도. 그런데 왜냐하면 전문가의 말을 더 듣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억하시죠? 내가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하고 라고 말합니다. 강도도 만나고 추위를 경험하고 그래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경험했거든요. 3차 전도여행에서 육로로 가는 것이 많았고요. 배로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배로 가는데 3번이나 파선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지금 배를 이 선장과 선주가 더 많이 탔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많이 탔을까요?
바울이 많이 탔죠. 근데 바울이 선장과 선주는 이 겨울에 여기를 안 가는 거예요. 원래 겨울에는 원래 안 가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어. 진짜 전문가는 바울이란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겨울에 북동풍을 만나고 파선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 너무 하드타임을 주셨어요. 어떨 땐 바울이 좀 안 된 것 같아. 근데 바울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견한다고. 제가 이건 예견인데 예언은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면 두 종류의 우리가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든 교회는 두 증인은 예언을 합니다. foretelling과 foretelling. 그죠? foretelling.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라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foretelling. foretelling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자매님이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게 foretelling이에요. 그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미래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걸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많은 또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라 바울의 경험일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견 정도 돼요. 제가 눈사가 있잖아요. 눈치 30에 은사 70. 은사가 다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가 한 30 봐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딱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대충 맞아야 되니까. 이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린 전문가의 말보다 바울은 물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라는 전문가 말을 먼저 듣고 신뢰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은행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기 한번 그런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번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옷가게를 하고 관둬서 이제 지금은 유치원에서 임시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원장이랑 계속 얘기를 하나 봐요. 네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래서 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러는데 그래서 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데라고 얘기해야지 언니가 그러는 데가 뭐냐고. 우리가 막히면요. 갈 길이 잘 막히면 사람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린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를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날지 어떤 전문가를 만날지도 알려주시는 어떤 병원을 갈지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직접 여기를 가라라고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잘. 참 안타깝습니다. 정황상으로 보고 그것으로 움직여. 근데 그렇게 사람의 소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2024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데 이제 묵상기도 훈련도 같이 하고 여러분 먼저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그럼 실패하지 않아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백부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를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가 겨울나기가 더 좋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겨울나기가 좋으면은 그곳에는 더 편의시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이 좀 더 큰 도시고 술집도 있고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미항이라는 곳은 볼 것도 없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 라세아도 너무 작으니까 베닉스로 갑시다. 여기 이 섬의 가장 큰 주도 베닉스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다 결정을 했어. 내가 좋은 거,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했어.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마치 선 결정 후 보고하듯이 이렇게 선 행동 후 보고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다 있어.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제가 예전에 UPS 초창기에 와갖고 하나님 음성 듣는 막 훈련하고 묵상 기도할 때
자기가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걸 기도하라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귀기로 했다고. 야, 무슨 일주일 만에 음성을 듣냐? 하나님이 사귀라 그러셨다고. 그래. 지금은 헤어졌어요, 결국. 오래된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만나 서로들 다 결혼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 교회가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딱 그 자매가 오니까 형제들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안 되겠다. 더 기다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기가 그냥 갔다는 거죠. 눈에 보기 좋아한 안목의 정욕으로. 이건 자기가 이미 더 마음에 다 들으니까 정한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물론 이 백부장의 모습이지만, 불신자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편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편리. 베닉스로 가는 것은 편하려고. 제가 3편 말씀드리는데 리더십 훈련시킬 때 꼭 말하는데 3가지 하지 말라. 앞에 2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편견과 편애하지 말고 편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 정도 되면 손해 좀 봐야 돼요. 재정의 손해도 보고 시간의 손해도 보고 심지어는 기도의 손해도 봐야 돼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 기도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겨자씨라는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제가 이런 것들을 세이브해서 어디 파일에 놔둔 게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보다가 이게 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발 황사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 뿌야죠, 한국이. 그게 이제 몽골 거기서부터 오는 황사와 그다음에 이 산업 가스와 함께 연결돼 갖고 이렇게 막 오면은 막 한국이 뿌옇잖아요. 근데 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 건가 봐, 이게. 그때 황사 경보가 나오면 자동차 2부제를 했다네요. 그래서 홀수 차는 가고 짝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옇고 안 좋은데 차는 잘 뚫려. 그러니까 또 편리해. 그죠? 그러다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은 자기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게 제일 싫대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황사가 깨끗하게 돼서 비가 또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만 택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불편을 주세요. 그러나 불편한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편함으로 이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신 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도서에 가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저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했죠? 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아까 이 그레데. 이 그레데는 여러분 이 미항에서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아까 보니까 바울이 동굴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디도서를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디도서를 쓰는데 디도가 여기 지금 그레데 섬의 목사가 되거든요. 그 디도에 대해서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배만을 위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에 의한 from my experience가 아니라 I was told예요. 내가 들어봤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게 있었어요. 미항에 길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베닉스로 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만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쪽에 이렇게 섬이 막고 있으면 밑으로 배가 지나가면 풍랑이 와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요 밑에 가우다라는 모래톱 같은 섬으로 지나서
결국 간신히,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 그레데 섬으로 오죠. 미항으로 왔다가 가우다를 지나서 결국 이제 멜리데라는 어떤 섬, 지금 현재 이게 몰타라 그러죠. 몰타라는 나라더라고요. 멜리데의 섬에서 간신히 이쪽으로 시실리아를 지나서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경로를 갔습니다. 원래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그레데에서 멜리데까지, 몰타까지 14days가 걸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3번이나 파산할 것 같고 강도의 위협과 뭐 살해의 위협과 이런 거 다 담했으면 마지막에 로마 갈 때는 좀 유람선 태워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것 미항에서 베닉스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영어 성경에도 그냥 when a moderate south wind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이게 세번역에는 한 부분을 첨부했어요. 우리 묵상기도 훈련할 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첨부하는 것처럼 뭘 첨부했느냐?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입니다. 때마침. 이 때마침과 관련된 비슷한 이 상황이 어디 등장하냐면 오늘 요나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요나 이야기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레데 섬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뭘 경험하냐면요. 순풍, 그죠? moderate wind, 또는 gentle wind라 그러는데 순풍을 경험해요. 그리고 광풍을 경험합니다. 순풍,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광풍, 얼마 안 돼 그 성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이게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요나서 1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와, 마침 만났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 광풍. 마침 만나는 배는 순풍. 마지막에 뒤에 만나는 큰 폭풍은 광풍. 여러분 여기 마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도 여기서 아까 세번역을 보시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침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가서 배 만났네.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구약시대고 신약보다 훨씬 전이죠. 그 당시에는 이 욥바라는 곳에서 스페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몇 번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1년에 한 2번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마침 만난 거예요. 그 뜻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왔는데 배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내 뜻이 맞구나. 안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겠죠. 아까 그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순풍이 부니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때마침 순풍이 부니까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하나님 불어주시니까 거기서 던져져서 고래배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되는 때로는 나에게 순풍이 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열려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이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좋아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이 그냥 열리는 거면 어떡할까요? 그거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셔서 광풍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음식점 장사를 하다가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큰 쇼핑몰이 들어오는데 쇼핑몰 입점해갖고 카페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해서 쇼핑몰 입점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또 은행 융자가 이제 파산 직전에 갔기 때문에 이게 뭐 크레딧도 안 좋을 텐데, 어떻게 또 누가 코사인해갖고 은행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점을 했어요. 아주 좋은 목에, 딱 코너에.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 사촌 동생의 재수 씨도 그랬어요. 거기는 더 좋은 곳이에요. 공항이에요, 공항. 공항에서 커피숍 그게 딱 낙점이 됐어요. 돈 엄청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딱 하는 순간 열렸다. 마침 열렸어. 와, 순풍이 불어. 되는구나. 너무 기대했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광풍이 불어. 그 집은 좀 그렇고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광풍 그러면 통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광야를 치유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광풍이 불죠. 그 광풍은 사실은 사단이 주는 광풍입니다. 바람 보고 꾸짖으시잖아요. 바람에게는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게 파도에게는 be still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rebuke 하셨을까요? 그 바람은 루아크 성령을 흉내내는 사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꾸짖으셔야 돼요. 광풍.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순풍 뒤에 주시는 광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길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했대요. 나쁜 생각. 약을 먹고 막 그럴까. 그러다가 지금은 뭐 하시냐면, 그 중간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많이 못 들었고, 지금 뭐 하시냐면 저기 중동 Y 국가에 가서 컴퓨터 하셨던 분이 컴퓨터 선교, 평신도 선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신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목사님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순풍을 불어서 광풍을 만나게 하신다면 결국 어디로 데려가시냐? 미션의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요나에게 마침 순풍을 불었다가 광풍을 만나게 하신다면 어디로 데려가요?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멜리데로 갑니다. 이 멜리데가 몰타예요. 우리 몰타 그러면 몰타 섬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막 그 사진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멜리데입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는 몰타 섬에 그 난파선이 가서 딱 도착했을 때는 이제 뭐 사람들이 기가 다 죽고, 그러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도착했을 때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그들을 건져줬잖아요. 그죠? 거기서 바울이 신비한 경험하죠. 이 장작더미에 불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장작더미 안에서 나온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이런 신비한 능력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거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그 아버지가 아프니까 그 열병을 이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땅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보던. 같이 있던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됐겠고 거기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이 멜리데 섬을 바울이 왜 가겠어요? 그냥 전도 여행 가라면은 갈 수 있겠어요? 가기도 힘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순풍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광풍을 보내시고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로 보내시고 멜리데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몰타. 저는 뭐 제 간증을 또 잠깐 얘기하면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4번씩 8,000번을. 중학교 때 딱 되는 순간에 이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뭔가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계속 찜찜한 거죠. 제가 찜찜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찜찜해요. 그러다가 이제 1996년에 제가 독일에서 3개월 연수를 받고 그때 막 허파에 바람이 확 들어가갖고 나도 유학을 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뭐 그래갖고 이제 미국 쪽에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이제 그 기절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생존 확률 5%입니다. 피를 딱 CT에 피를 보여주는데 피 흘린 자국 이거 저 CT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늘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목사 되겠다고 했던 것을 멈췄던 것이 죄입니다라고 입에서 막 고백 나오는 그 자리에서 막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갖고 막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신학교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어플라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생각해 놓았던 그 학교들 어플라이를 했고 그게 제가 이제 11월쯤 되니까 8월에 이제 8월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9월 학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밴쿠버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학교를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일본 학교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순탄하게 순적했어. 예. 순풍이 불어. 그리고 잘 됐어요. 그리고 밴쿠버로 가는 것도 잘 됐어요. 우리 후배와 함께 갔습니다. 순풍. 도착하자마자 2주 만에 IMF가 터졌습니다. 광풍이 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현장에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때 한인교회 제가 청년들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다 돌아가고 자기 가족 망하고 나라 망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럼 그냥 우는 거예요. 같이 쉬어. 근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광풍이었죠. 광풍 끝에 지금 뭐 할까? 제가 계획했던 뭐 환율이 막 3배, 2배, 3배씩 오르니까 달러는 2배, 저거는 3배니까 뭐 그 학교에서 저한테 풀 스칼라십을 준다 한들 거기서 생활은 또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틀어져. 그리고 그냥 한국 돌아가야겠다고 한 달 남겨놨을 때 이제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뉴욕으로 보내십니다. 뉴욕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멜리대 같은 뉴욕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예, 신학하라고 공부하라고 너 약속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일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선교, 미션, 그리고 UPS를 세우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순풍 내가 결정하고 이거 잘 된 것 같아, 열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광풍을 만나시면 혹시 그런 경험이 지금 있으시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광풍이 정말로 사단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약간의 고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순풍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움직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이고 이것을 좋다고 그랬는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이것이 좋다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광풍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광풍이 끝이 아니라니까. 광풍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광풍을 주신 목적은 고레베에 들어가서 니느웨를 토해내게 하는 게 목적이고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었어요. 이 바울에게도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다 막혀요. 막혀서 고린도까지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도다. 마찬가지로 멜리데로 보내셨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멜리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에 있는 추장부터 시작해서 네가 복음화 시켜라. 와, 우리는 계획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요. 2023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그랬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2023년 6월에 엔데믹이 선포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잘 보셔야 돼요. 광풍이에요, 광풍. 제가 보니까 순풍 뒤에 광풍. 이게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등장하죠. 이란의 대리인이죠.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미국과 영국이 등장해요. 좀 있으면 소련이 나타날 겁니다. 러시아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석유값 오르고 뭐 모든 것이 직접 올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광풍을 막아주시고 혹시 그렇다면 이 광풍의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광풍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그거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도 한마디 더 할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UPS 코리아 장소가 또 이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 주차장이 있는 곳 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저희가 같이 쓰던 복음의 교회라는 교회가 정말로 너무 그런 거 부러워요. 거기 그 교회 지하로 들어갈 때도 건물주가 공짜로 쓰라 그랬다는데 이번에도 아주 좋은 신축 건물 지하를 그냥 쓰라고 그랬대요. 거기 이렇게 영어 교육하는 데인데. 그래서 직접 가서 봤어요. 저도 같이 보고. 한티옥 바로 앞에 있고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는 순풍이죠. 근데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광풍이 그 교회에 몰아닥칩니다. 그 광풍의 영향으로 우리도 광풍 맞았어. 그래서 밀려갖고 여기 지금 시흥까지 왔어요. 시흥이 저에게 보기에는 멜리대야. 딱 토인들 많은 곳. 추장 만나야 돼. 추장이 어디 있는지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라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가사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다음 가사 보십시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광풍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고 그 안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이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풍만 좋아하지 마시고 광풍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백부장 마음에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소리가 더 신뢰합니까?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더 움직여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자복합시다. 엎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풍도 사실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 순풍이 있으니까, 정황상 맞으니까. 아니, 정황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음성 듣고, 그러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역사를 아버지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쩌면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너무 심중이고 심명한데 내가 나를 위하시고 나비나 나를 위하라 생수를 쓰고 하나님이 다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쓰고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분, 백부장과 사람들이 베닉스로 그냥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거기가 겨울 나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가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뜻이 이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순풍이 분다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침 배가 있다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거냐 맨날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션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빨리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빨리 경험케 하시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잘못된 정황과 상황에 의한 순풍을 만나지 않게 마침 배를 만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침 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것인지 주님이 날 이끄신 것이 어디 주님의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있는 뜻을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 가운데 예민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도 심잡고 나갑니다. 되게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건드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걸음고 걸음마다 아버지께서 이런 날치라 주님께서 보시는 곳을 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순풍이 날치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곳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어딘지 아버지 그 초점을 잊지 않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뜻을 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참고 기쁨의 삶을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다가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열렸다고 잘 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광풍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설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미션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미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도리어 기대하십시오. 광풍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 광풍이 왔다고 흔들리지 맙시다. 주여 주님 앞에서 이것을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나긴 광풍 가운데 계신 분이 짧은 광풍도 있겠지만 아직도 광풍 가운데 계신 분이 있고 광풍이 앞으로 있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태스크를 주십니다. 이 태스크를 하나님의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저에게 미션을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잡고 나간다 되게 하시옵소서. 광풍이 날지라도 아버지 주님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시고 그 역사하심을 아버지 더욱더 기대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저 가운데 아버지 붙잡고 나를 원하나이다.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해도 어려움이 온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뜻이 계획을 아버지 뜻을 아버지 잡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역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붙잡고 나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며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시는 그 가운데 손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을 무엇이세 아버지 음성 가운데 우리가 문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이라 주님이라 선하신 주님 선명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신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이후에 지금 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심한 광풍입니다. 근데 광풍 뒤에 우리는 이곳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좌배도 잘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하는데 그보다 더 큰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팔레스타인 땅을 바꾸시고 무슬림 지역에 이란 땅에 또 예멘 땅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지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던 멜리데 같은 작은 섬 하나님이 이루실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광풍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광풍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바라보면서 저 무슬림 땅 또 유대인 땅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 비록 아버지 광풍이 온 것처럼 중동 땅에 어려움이 있사오나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 아버지 미션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침 있는 우연 같은 것이 마침 부는 순풍이 우리는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 안에 광풍으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아버지 저주고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시기 위한 길임을 오늘 또 배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풍 뒤에 광풍이었고 광풍 뒤에 미션이었고 다시 순풍 뒤에 광풍이고 광풍 뒤에 미션이었고 돌이켜보니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전문가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